창세기 5장 6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는 낳은 후 814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505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에 형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형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가 365세를 형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옛날 사람들이 족보에 대해서, 그것도 경건한 사람, 신앙인의 족보에 대해서 보면서 상당히 부러운 적이 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아마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끝은 항상 죽었더라로 자기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개개인의 인생은 끝나고 작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없이 된다는 것, 내가 없어진다는 이것이 여러분 크다한 공포와 걱정거리로 여러분께 찾아오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거짓말 중에 내가 죽고 싶다 한 말이 거짓말에 해당된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세가 안 많은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려면 또 수십 년을 더 살아야 그게 거짓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예상해봐도 제 연세가 만약에 90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 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지, 이제는 내일은 그만 내한테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연세가 90이 되더라도 죽는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우리한테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마 찾아들지 싶습니다. 누가 90세 노인을 죽인다고 한다면, 반갑다 친구야, 진작 나를 죽이지,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자 죽여라, 이제 천사를 만났구나, 이렇게 희신남답하면서 반길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죽는 그 순간만 제가 끄집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하는 모든 행위가 뭐냐 하면은 더 살아야 돼, 더 살고 싶어, 그러한 속내를, 그러한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한 거예요. 나 목회하고 싶어, 나 목신학교 졸업해서 목사하고 싶어. 남 듣기에는 주의 종처럼 들리지만 내가 듣기에는 이거 해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만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애 수능시험 잘 쳤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애는 오래 살 거야. 그 말로 바꾸어서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더 이어질고, 여기에 비중을 맞춰서 모든 이야기가 논의되는 겁니다. 공창을 만나도, 친목단체, 개인 모임을 만나도, 우리 좀 더 살아보자 하는 그것이 주된 핵심 주제가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오래 갈 거예요. 설날이나 명절날 친지끼리 모여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관심거리에서 완전히 그것을 제쳐버리고, 그걸 치워버리고,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멍텅구리 같은 인간인가? 지 머리를 왜 돌에다 부딪히듯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들을 해가지고 바이크에 꽂히듯이, 왜 인간은 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죽는 순간과 가차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운명의 힘이 우리한테 왜 있느냐. 성경은 죽는 이야기를 해. 사람은 왜 죽는가? 아무리 여기 오늘 보면 말씀처럼 우리가 식이 날 정도로 오래 살아요. 950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그 다음에 에노스는 참 912세를 살았더라. 게나는 950세를 살았더라. 마할렐레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아무리 길게 우리가 세미날 정도로 영도 900년 살았으면 아마 치워서 죽는 것이 소원일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고대한테 물어보세요. 950년이 뭐기노? 이래 나올 겁니다. 천년은 넘겨야지. 50년 사는 천년인데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갈등이 지닌 채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뭐냐 물으신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늘 싸워야 된다는 이러한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더라에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을 인도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21절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여기까지는 에녹과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죠. 똑같이요. 몇 년을 살고 몇세 때 아기를 놓고 자식을 놓고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동행하는 것 때문에 동행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죽었더라가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더라가 운명처럼 스쳐 들어갔는데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죽었더라 우등이 시체가 그대로 있더라와 에녹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더라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신기한 일을 찾습니다. 신기한 일이 없는가? 독을 마시도 괜찮은 그런 거 없는가? 이렇게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일은 없을까? 물리를 팡팡팡 뛰어다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신기한 일은 없을까? 예수님처럼 떡을 떼면 뗄수록 점점 떡이 많이 나와서 없을까?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찾는데 돈은 점점 더 쌓여놨어. 이게 오히려 실감 날 거예요. 옛날에는 떡 깬다 했지만 이걸 요한복음 6장을 현대어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통장에 축복하셨. 통장에서 돈을 쓰는데 또 다음날 가서 감사합니다. 500억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수는 없을까? 그냥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집 같은 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사는 이야기예요. 사는 이야기. 800년이라는 기간, 800년이라는 기간, 900년이라는 기간, 이 기간 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에녹을 이야기할 때는 기간 내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에녹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성이 없어요. 에녹이나 기간 내가 똑같이.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의 시신이 이 땅에 없었고 그가 영원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점을 이야기해줘야 에녹과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이렇게 시신이 이 땅에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평소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 오늘 성경 내용의 핵심은 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 돈보다. 이 땅의 출세와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저는 이 동행이라는 말만 나오면 항상 마음속에 찌릿 가슴이 전율을 일으키면서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남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겁니다. 그들을 알고 난 뒤에 혼자 있는 것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모르기 전까지는 혼자 있으나 누가 함께 있으나 그게 내한테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들을 알고부터는 내 혼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난 뒤에 그러한 현상이 마음적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딴 삶만 치르고 싶습니까? 동행이란 말을 제가 서기가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설명하기가 굉장히 미안스러운 게지. 왜냐하면 동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동행이라는 말, 동행하자고 말을 하면 드는 것보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전부 다 동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지요 하면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저도 기뻐요, 저도 기뻐요, 뭐 다 기뻐요 하가지고 표정이 오는데 동행? 있어 동행. 내 혼자 사는 거. 지금 이런 기분인데 보세요, 이놈은 동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아주 서늘해지는 스윗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동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동행을 기피하는. 아니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부부간에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동행하기 위해서 산 부부끼리 결국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동거는 모르지만 동행한다 하는 것은 부부간에도 이게 잘 이게 안 이루어지지요. 안 이루어지지요. 처음에 실용여행 갈 때는 제주도 그 비치 바이스 호텔 앞에서 해니까 날 잡아 그래갖고 이 동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 경사도 가서 다시는 잡기 바로 그냥 치긴다 따라가가 이래가지고 그저 동행 이 잡히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몇 년 뒤에 날 잡아봐라 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여자이 50쯤 되면 이제 남자가 귀찮아. 오지마 저리 가라 귀찮단 말이야. 나 다시 할 테니까 저리 가서 이가지 잘 집는 거 좋겠다. 이제는 그 늦게 와가지고 뭐 저리 가라 귀찮다 하고 막 화가 툭 차부는 식으로 동행이라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동행에 익숙한 적도 없고 동행을 원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행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최성수의 동행처럼 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는 상태가 안 되면 뭔가 내가 기정사실한 느껴질 때 동행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상태, 주님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는 상태가 아니면 나 혼자 없어는 이건 정상이 아니면 나 이건 제대로 된 인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들 때 그게 비로소 동행이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여기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니까 노아 말고 다른 사람도 여러 되는 줄 알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동행한 사람 노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동행한 말 쓰기가 무척 미안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워낙 없으니까 전부 다 지 흔들고 지 최고다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감수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감사에 복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아내마저 귀찮고 나중에 남편마저 귀찮은 혹은 지 혼자 있고 싶은 그러한 것이 풍조가 되어버린 시대에 있는 사람을 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들겠습니까? 하나님마저 귀찮지요. 어떤 때는 자식마저 귀찮은 때가 오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뭐냐 남은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또는 뭘 원하냐 사랑을 원하거든요. 누구를 나를 보호해달라,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 나에게 말을 걸어달라, 남자척이나 나를 사랑해달라 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하면서도 자기는 덧대고 이게 두 개가 이게 잘 하고가 안 맞아요. 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을 많은 철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사는 것은 뭐냐? 아마도 자기의 에너지 발사이라고 했어요. 정말
사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화까지 나서 푸는 거예요. 화까지 푸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 발산하다가 그거 소진되면 죽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도 뭐 스포츠 댄스 이거 어떻게 하고 운동하고 해도 전부 다 에너지 발산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발산을 그렇게 에너지 발산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는 거, 더 짜릿한 거, 더 재밌는 거 이것만 딱 찾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없고 그저 내가 선히 복종하는 게 없고 나에 대한 욕망을 발산하는 것으로 그 긴 800년을 900년을 보내듯이 지금 우리의 80년과 90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동행 없이 외롭게 그냥 보내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럼 동행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보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게 전부냐? 그럼 동행이라는 에녹이 동행을 했다는데 그럼 에녹은 가만히 있었느냐? 뭐 어떤 것이 동행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는가? 놀랍게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모습을 외곽에다가 비춰냈느냐가 나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출제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각박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선지자로서 했다고요? 주께서 임하신다. 주께서 심판하신단다 얘들아 라는 말을 하면서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했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만 지켜주옵소서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보호하소서 기분 좋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는 지금 심판주 주와 함께 지금 구원받아서 동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이 없는 생을 하고 있는 주님이 홀로 살아요.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현대말로 바꾼다면 자기한테는 자가용이 있어가 차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전거도 없고 좀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자동차 하나 구입 안 해? 자동차 얼마나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먹기를 가는데 안타까워 죽겠네. 왜 자동차 하나도 안 사느냐? 자동차 있어야지. 나 자동차와 동행하기 싫어. 그래도 동행해야 돼. 이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런 심정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건 이해해야 되죠. 먼 길을 같이 타고 가면 편안한 거 이건 이해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자동차가 없어요. 동행이 없어요. 그러면 지가 좋대요. 지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냥 싸웁니까? 누가 잘났는가 붙들고 싸움하고 누가 자존심 치니까 싸움하고 부모 간에 싸움하고 부자식 간에 싸움하고 누가 더 마지막 체인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성공하는 너 인간인가 한 시작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멱살 보고 싸움하고 저는 주님께서 동행하실 심판하신데 이렇게 알려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어느 쪽이 참된 인생입니까?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은 800년 살았고 900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짧게 산 게 누구냐? 365세를 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에녹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제일 짧아요. 다른 사람 반도 안 돼요. 800년 사는데 그 365년이니까 반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반밖에 안 되는 인생을 난 80살 때 지금 40밖에 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나 90 살았네. 나 100살 넘게 살았네. 시잘데없는 자기 욕망 발산하면서 보낸 세월 자랑하지 마시고 죽고 난 뒤에 나는 고급 큰 화학 분뇨 내가 묻힐 거야. 죽고 난 뒤에 장례식 크게 그런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안 죽는 방법 주와 함께 영원히 지금도 동행하고 천국에서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다시 보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다 에녹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놀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신들도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증거하면서 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영생을 누리는 생활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